번째 레슨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연상하게 만들어줍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실 때는 다른 엿새 동안의 창조와 구별되는 한 가지 내용이 나와요.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빠져 있을까요? 다른 창조의 여정 가운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때에는 저녁과 아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장소에 갇힐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그 성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 지성소가 바로 에덴을 의미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레슨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한 안식하셨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1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레슨 2에서는 무엇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아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서 또 아담을 세우신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 셋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요, 아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위에 또 다른 조상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 위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담을 존귀한 존재,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두 가지 사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죠? 첫 번째로는 성전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다, 특히 이 지키다라는 원어를 보면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성전을 섬길 때 그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행위였냐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인 그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그 사명을 그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모든 짐승들을 바라볼 때에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꿰뚫고 그 사물과 또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 그러한 권한을 그에게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전 관리자로서의 사명과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 에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죠?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금하셨을까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오직 한 가지를 금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엇을 먹지 말 것을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결코 먹지 말라고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엄격하게 구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이 금아진 한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점차 성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때마침 그 교회 인근에 있었던 큰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 주차장을 주일마다 내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을 약속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51주 동안 이 주차장을 빌려줄 것이나 한 주만큼은 내가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참 힘들고 참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주차 공간을 무상으로 이제 대여를 해 주었으니까 주차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도들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빌려줄 거면 다 빌려주지. 왜 한 주를 제약을 둬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불편해야 되냐. 그래서 대표를 정해서 그 주인을 한번 찾아가 볼 것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왜 51주는 빌려주고 왜 한 주는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질문을 들었던 그 주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지.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한 주 불편한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아 그렇지. 이 주차장에는 주인이 있었지. 우리가 51주 동안 이렇게 많이 누리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은 주차장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왜 한 가지만을 유독 금하셨을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누가 주인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청직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이지. 나는 대리 통치자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가 무엇이었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덴의 원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세 번째 레슨으로 넘어가면서 순종에서 의심으로 이제 인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뱀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뱀이 먼저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인하게 해요.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여 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딱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녕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금하신 우리를 무거운 율법으로 압제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왜곡하여 그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강교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네요. 우리에게 불편한 삶의 내용이 있네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 한 가지 불편한 것이 내 삶의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직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마치 행복할 수 없을 것처럼, 내게 주신 것이 많은데 내게 없는 한 가지,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불행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유혹합니다. 결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하여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 세 가지를 선포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말씀을 거슬리게 느낀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지옥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이 삶이 얼마나 팍팍한데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격려의 말을 전해주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해줘야지 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이것이 무엇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또 이 뱀이 어떻게 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너희가 이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유혹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 뱀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와가 그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건드려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격한 구분을 해두셨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바로 이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 왕인가? 누가 진정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한 역사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결국에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고 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 구원하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인정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안식을 뺏기게 될까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안식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은 사실상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한 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만 보암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만 먹음직스럽고 그것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한 가지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안식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모든 안식을 빼앗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에서 의심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네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뼈아픈 질문과 인간의 회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눈만 열리게 되었어요. 세상에 대한 눈만 열리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수치심과 두려움을 바라보게 되는 눈만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나된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숨게 되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된 존재였다고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서로를 남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를 자기처럼 바라봤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존재를 찬양했다고요. 그 존재를 너무나 존귀하게 바라보았다고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됨이 깨어지니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으로 바라보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끊임없는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아담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또 아담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와가 나를 꿰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서로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게 될까요? 나와 다른 존재로 바라보게 돼요. 남으로 여기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상황에 대하여서 다 책임 전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탓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의 잘못밖에는 없어요. 바로 이 존재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레슨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보게 될까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니까요.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추방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결국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어려워졌어요. 이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또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제안해 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또한 레위기를 다룰 때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에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그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 3장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3장에서 또 하나의 구속사적인 그림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수치와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조치는 무엇이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온전히 몸을 덮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덮으실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죠. 이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덮는 방법은 우리 편에서의 시작된 무화과 나뭇잎을 엮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의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부터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과 3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읽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부터 이 범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QR코드에 접속해 들어가시면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구성된 10분짜리 이제 짧은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에 오시기 전에는 이제 그 다음 강 내용을 미리 예습하셔서 또 성경을 함께 읽어 오시면 이 시간이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정리되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게 금하신 것, 내게 없는 것, 불편한 것, 원망스러운 것,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에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물리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들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내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코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김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확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이렇게 말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김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편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배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들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안식을 빼앗김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한 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다른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와가 뱀을 탓하고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을 탓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 안에서 묶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바라보았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를 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것들을 회피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그 존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바라보았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와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떠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한 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서로를 세워주지 못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무화과 나뭇잎을 엮는 것 같은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수치가 덮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죄진 일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의지하여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는 것 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로는 결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Reading Jesus,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창세기부터 주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케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진데,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어,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암직하고 그것만 먹음직스럽고 그것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다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처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을 따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